잘 지냈어요? 네. 정 교수님의 마지막에 물개 박수를 하고. 그냥 오늘 뭐 매일 마음이 요즘 기쁩니다. 네. 좋은 일 있죠? 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제가 아빠가 됐어요. 진짜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 네. 야, 이렇게 인생에 아름답고 멋진 일, 가슴 벅찬 일도 있는데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네. 고통이 없다면 또 인생이 재미가 없지. 물론 재미있으려고 고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나의 존재와 본질과 관계없이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을 수 있죠. 없다면 좋겠지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울고 싶죠.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없기를 바라지만 또 있을 수도 있는 게 세상이죠. 네.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넉넉함이 필요하죠. 그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다. 그렇죠?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신학자가 썼던 용어입니다. 존재의 용기. 용기.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용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나의 현실을 내 삶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도 내 삶의 일부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과 내 삶을 비교해 가면서 남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하면은 비애감만 쌓여가지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덥석 그걸 내 삶으로 품어 안는 게 필요해요. 그래, 이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야 되죠. 종종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연금술이라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귀한 것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검질김이 있어야 돼요. 내게 다가오는 생의 조건이 악조건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악조건이 온다 해도 그것을 선한 조건으로 바꿔낼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내게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죠. 오늘 아주 원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시편 91강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시편 142편인데요. 네, 짤막한 시입니다. 미란 씨부터 좀 나눠서 읽어볼까요? 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도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모처럼 이 시에 물론 이제 다 제사가 나오긴 하지만 142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는 상황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우선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마스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밑에 줄을 보면 교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스길 곧 기도 그렇게도 말했으니까 마스길은 교훈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요. 그러나 마스길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은 합의된 얘기는 없어요. 다만 교훈 그렇게 이제 새기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히브리어인가요? 네. 옛말이기 때문에 그 어원을 찾기가 참 어려워서 대체로 이런 것 아닐까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의 편집자, 이 시의 저자가 제사에 의하면 다윗이죠. 네. 그러나 네. 우리는 시를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꼭 그 사람이 저자가 아니더라도 네. 이 시를 편집한 사람들은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질까 그것을 성서 이야기와 관련시켜 보다가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서기관들이 네. 제목으로 제사로 그렇게 붙여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면 시의 맥락과 맞겠다. 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다윗이 굴에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그때 막 쫓아와가지고 그렇죠. 숨었을 때. 네. 맞아요. 그때도 이제 굴에 있었어요. 네. 또 한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렇죠. 굴에 있는 거. 아들이 압살롬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던 때도 네. 있고. 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아둘람 굴에 숨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네. 그렇죠? 그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다윗을 찬미합니다. 그렇죠? 다윗을 영웅으로 네. 하죠. 어떤 노래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만만이로다 그래서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이 막 등장하고 있는 젊은 장수에게로 대중들의 시선이,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쏠리고 있고 네. 내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그러나 드러내놓고 트집 잡긴 좀 뭐하고 네. 그러나 얘를 그냥 두면 안 되겠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맨 먼저 뭐가 흔들리는 줄 알죠? 눈빛이. 그러네, 진짜. 눈빛이 살짝 흔들리잖아요. 내가 그의 존재를 마음속에 맞아요.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맞아요. 눈을 마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싹 흔들리지. 네. 근데 사람은 예민해. 네. 그러니까 알아차려 금방.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촉이 있죠, 촉이. 네, 그래서 다윗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게 도망가야겠구나 해서 도망가는데 네. 블레셋 7 족속 가운데 하나인 가드로 피신을 합니다. 가드 왕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기스는 다윗을 젊은 용장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빼어난 장수인데 내부적 반란을 일으키면 우린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겁먹었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저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히 화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거기에서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렇죠. 너무 잘나도 응.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미친 척하기. 맞아요, 맞아요. 미친 척해요. 네. 어? 그래서 뭐 수염에 침도 묻히고 이렇게 미친 척하는 거야. 비극적이죠. 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저 미친 녀석을 뭐 우리가 굳이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그 의구심을 누그러뜨리고는 빨리 피신을 해요. 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뜻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원하지 않았는데 역사의 전면에 끌려 나왔고, 그렇죠.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되리라고 예측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역사의 전면에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백성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 결과는 달아나야 하는 것이었고 네. 또 미친 척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굴 속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굴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하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상황하고 딱 맞죠? 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한 체제 속에서 내몰린 사람들, 이 사람, 내몰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 수 없고 내몰린 자리가 곧 굴이죠. 그렇죠. 아둘람이라고 한 굴이죠. 네.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고통스러웠던 시기죠.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오래 가죠. 끈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 왕의 아주 측근들이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원통한 자, 네. 뭐 빚진 자, 진짜. 또 환난 당한 모든 자, 네. 한 4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군대가 다윗은- 형성됐네요. 그렇죠. 군대. 그래서 다윗의 측근 세력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외부 침입하는 거 막아주면서 지주들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대가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꾸려가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윗이 또다시 피신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엔게디의 굴 속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갔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찾아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광야 굴 속에 깊은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갑자기 용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다윗이 살짝 그 옷자락을 잘랐다고 돼 있어요. 옷자락을 잘라요. 네. 차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옷자락을 보이는 거죠. 당신 죽을 기회 있었지만은 난 안 죽였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에게 모반귀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이 일이 반복되거든요. 이게 엔게디 굴에서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했던 편집했던 서기관이 다윗의 어떤 시절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나 다윗의 인생에 그런 어둠의 시기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힘겨운 처지, 다시 얘기하면은 마치 인간의 땅에서 쫓겨나서 굴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을 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이 시의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본문으로 좀 가볼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소리를 낸다. 소리를 탁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문장을 쓰는 사람들은요 한 문장 안에 주어를 몇 번씩 사용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말은 때때로 주어를 생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서양의 언어는 주어를 다 밝혀 쓰지만 우리말은 주어를 생략해야 우리말다워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I love you 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죠. 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사랑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빼네요. 주어가 생략됐잖아요. 그래야 사랑 고백답잖아요. 우리말은 주어를 생략해야 우리말다워질 때가 아주 많아요. 네. 이걸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내가 내 영혼이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좀 알아달라는 건가? 알아달라는 것보다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지금. 내 고통을 반복적으로 지금 드러내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장 구성이 잘 안 됐다라기보다는 네. 정말 스스로 겪고 있는 의지가지 없는 신세가 된 사람의 고통을 드러내는 거죠. 반복되는 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원통함이라고 하는 게 억울함입니다. 나 억울해. 애타는 마음.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내 진심을 곡해해가지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원통해.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로한다. 그의 앞에 토로한다. 토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고 말하는데요. 우는 근심 우자이고 환도 근심 환자입니다. 환은 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병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환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운데 중자 네.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음 심자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한가운데요. 마음이
마음의 중심이 딱 갖춰져 있으면 충인데 그죠. 자기의 삶에 충실한 건데 네네.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고 나뉘어져 있으면 한이야. 병이 되는 거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지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바로 그 얘기예요. 혼란스러운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귀신 들림을 얘기할 때도 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통전적 인격, 통합된 인격이어야 하는데 귀신이 들어오면 뭐냐면 주체가 둘인 거죠. 나와서 찢겨 있는 상태예요. 갈라진 상태예요. 이게 병이죠. 그래서 병으로부터 낫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갈라졌던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됐는데 오롯이. 그렇죠? 이게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환이 내게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심이 있고 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병이 될 정도인 거죠. 이게 이제 우환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괴로움이야.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내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병이 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통함과 억울함 그렇죠? 또 우환이 커지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원한 감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도 원한 감정이지만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상가가 도덕의 계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원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르상티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 원한, 증오의 감정들, 또 질투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쌓이고 반복되어서 누적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르상티망이라고 하는데요. 르상티망. 그럼 병 중에 병 아닌가? 르상티망. 우리말로 옮길 때는 그냥 원한 감정 그러는데 우리는 원한 그럼 누구 없애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원한 감정이라는 이 용어가 적절치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르상티망이라고 한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상티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색. 그는 솔직하지도 않고 순진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성실하지도 않고 직설적이지도 않다. 그의 영혼은 이게 결정되게 견눈질을 한다. 눈치 보는 거야. 되게 안타깝다. 내 속에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직시하지 못해. 견눈질을 해요. 그리고 그의 정신은 은닉처와 뒷문을 좋아한다. 이게 이제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하도 어둡다, 어두워. 밝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떠냐면 르상티망에 사로잡히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쌓였어. 어디의 상황입니까? 굴의 상황이야, 지금.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다윗의 상황도 그러했다, 그 얘기지, 지금. 이런 그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가 르상티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르짖음의 대상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 돌렸다 할지라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라고 하는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르상티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은 르상티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마치 굴 속에 실존처럼 내몰린 단계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견눈질하고 저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색이 견눈질이죠. 이렇게 남의 눈치 보고 맞아요. 그렇죠. 또 뒷문 좋아하고 이렇게 은닉처 좋아하고 솔직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우환과 자기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의 앞에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어로는 overwhelm이라고 얘기해요. 압도된다.
내 영혼이 뭔가에 짓눌려서 압도된 상태입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맞아. 내 영혼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내몰렸어. 응?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진짜. 내 영이 내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 쭉 빠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시인이 빛나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어. 그렇죠? 세상 천지에 홀로인 듯한 격절감이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다 사라져서 이렇게 얘기할까? 진액이 쏙 빠져나간 것 같아. 진짜 그런 상태야. 네. 이게. 근데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빛나는 전환입니다. 그게 진짜 바탕이 어둠이어서 더 빛나 보여요, 그렇죠. 지금. 네. 그 속에서 갑자기 주님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는데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힘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보인 거죠. 지금 거의 유경험자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전화 씨 같아요, 이거. 전화이쯤 되면 그런 경험 해. 아직 부족해. 내가 부족한 이유가 그거였어. 나이였어. 그래서 자 보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뭐 혼돈과 흑암, 어둠 이런 것들이 깊이 잠겨 있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 네. 그 빛이 나오잖아. 네. 바로 그 얘기죠. 지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 주님이라고 한 빛이 비춰든 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의 아주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가 16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요. 내 인생에 길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우리들이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딛는 한 걸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그렇죠? 내 갈 길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런데 한 걸음 내딛는 거야.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70년대입니다만은 그때의 시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내 영혼의 어둠이 찾아왔는데 내 선생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스터 김, 앞이 안 보일 때는 먼 앞을 내다보며 절망할 게 아니라 바로 한 걸음 앞을 충실하게 내딛는 게 필요해. 그러셨어요. 꿈에. 즉시 일어났어요. 꿈에서.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인생의 어두움을 만났을 때 앞이 안 보이죠. 절망하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던 일 계속하는 건데 내 앞에 있는 한 걸음을 충실하게 내딛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길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돼. 여기에 시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하나.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정말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은 그래서 늘 말하지만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493장인데요. 2절에 이런 가사 나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자,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날 시험해. 그때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앞서 걸어갔던 그 길을 한 걸음. 나는 이 길이 길인지 몰라. 그러나 주께서 앞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그게 내 길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렇죠. 실존의 새벽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시인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저 세상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하나는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놓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 있는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치워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걸림돌을 치워주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예수를 적대했던 사람들은 걸림돌을 끊임없이 만들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파송사를 할 때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 앞에 있는 걸림돌들은 치워주며 사십시오. 내가 걸림돌을 놓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네. 그것을 좀 치워주며 살아라. 그것이 인간에 대한 배려지. 근데 내가 걸림돌을 치워줬다는 사실 그가 모를 수도 있어. 네. I'm okay. 네. 그 상관없어.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와. 지내면 되는 거죠. 진짜 멋있다. 자, 그 얘기예요. 네. 그들은 올무를 숨겼어. 그래서 자기 인생의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내 오른편을 살펴보십시오. 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철저한 외로움의 체험입니다. 그렇죠? 네. 나를 도울 수 있는 이가 부재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홀로됨이라고 하는 게 홀로됨이라는 게 이게 외로움이죠. 네. 네.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캄캄한 집에 불 켜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쓸쓸하죠. 맨 먼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텔레비전 켜고 네. 누군가가 있어야 돼 내 옆에.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은 텔레비 켜고 싶은 생각 안 납니다. 그렇죠. 이 홀로됨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내 인생이 뭐지? 난 도대체 뭐야? 내 인생이 도대체 뭐야? 나는 왜 사는 거지? 그런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이거를 여러분 철학자들은 아주 유식한 말로 인생의 의미물음. 그렇게 독일 말로는 진 프락의 의미물음. 평상시 때는 또 안 하다가 꼭 그런 게 찾아오면 한 번씩 찾게 되고 또 그렇죠. 한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의미물음. 난 뭐지? 내 존재는 뭐야? 내가 왜 사는 거야? 네. 내가 살아야 돼? 온갖 생각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그렇지. 이런 바로 질문.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근데 그 질문이 내 삶을 본질적인 것 앞으로 데려가죠. 맞아.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 질문 앞에서는 빛을 잃는 거야. 별로 의미 없던 것들이 내가 애착했음을 알게 돼. 그렇죠. 그래서 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외롭지만 힘겹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떨쳐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제가 종종 좋아하는 얘기 하나 있는데요. 그 판화가 가운데 이철수 선생님이 계세요. 네. 가을이 돼가지고 땅콩 수확을 한 겁니다. 네. 땅콩. 땅콩. 이렇게 털어야죠. 줄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잘 여문 녀석들이 이렇게 줄기에서 잘 떨어져요. 네. 근데 보니까 몇은 매달려 있어요. 줄기에. 근데 그 선생님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뭐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땅콩을 거두어 드렸다. 덜 여문 놈들일수록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덜 떨어진 놈. 맞는 얘기네요. 맞는 얘기. 이게 약간 좀 덜 된 사람들이 덜 떨어진 놈. 그러는데 놔야 될 때 놓지 못하는 네. 거. 진짜 근데 그런 여러분, 데서 나온 의미인가요, 그게? 네? 아니지. 그건 아니겠지. 이런 덜 떨어지죠. 근데 덜 떨어져가지고. 재미있죠. 네. 그 가을이 돼가지고 나뭇잎들이 그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떨켜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물관부에서 잎으로 가는 그 수분 같은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켜를 만들고 그 켜가 매처럼해지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거거든. 이게 선물 시간 된 것 같아요. 나무의 겨울낙이에요. 왜냐하면 이 잎들로 그 수액이 다 올라가야 되면 네. 그렇죠. 죽어요. 그렇죠. 나무가 나무가 얼어 죽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떨어져야 될 때 안 떨어지는 놈 보면 덜 떨어진 놈이야. 이게 덜 떨어진 놈. 그 덜 떨어진 놈들이 있죠. 재밌네. 되게 세상에. 되게 이해가 쉽게 되는 네. 덜 떨어지네. 그러니까 우리 덜 떨어지지 맙시다. 떨어질 때 떨어져야 돼. 떨어질 때 떨어져야 되게 찔린다. 알밤도 보면 때가 되면 탁 벌어지고 맞아요.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웃긴다.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엽이 탁 떨어져서 탁 이렇게 바람에 나비고 떨어지는 걸 방하착
방아차. 붙잡았던 거 방 놓는 거야. 놓을 방자. 그리고 아래로 굴르고 굴러서 착 떨어지는 거야. 방아차. 그걸 잘해야 돼. 응? 자, 여하튼 여러분 홀로됨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애착하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알게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러죠. 여러분 뭐 비근한 예로 갑자기 내가 병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애착하고 있던 것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윽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그가 더 소중한 거야. 내 지위나 돈보다. 네. 그렇죠. 인생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네. 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나를 돌보는 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없음이 있음을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맞아요. 그 있음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가져가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져.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존재의 용기가 내 속에 생겨나. 내가 상실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다지 큰 상실 아니야. 내가 근본적인 거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이게 피난처지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물리적으로 지켜주는 그것만이 피난처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접속을 하고 나니까 내 생이 괜찮은 거야. 네. 아직은. 내가 악한 악인들의 무리 속에 속하지 않은 그것만으로도 난 든든한 거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옛날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죠. 네. 누가 레위 지파의 유업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내게 나누어진 내게 할당된 소중한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고통 속에서 이 신앙의 자리로 지금 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자, 1절의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나는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 하나님에게 지금 마음 열리고 나니까 좀 살만해졌어요. 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적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사라진 것 아니죠.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두렵죠. 그래서 이 시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의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경험입니다. 네. 저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이게 내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유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종종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도로시 데이라고 했던 사람이 했던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착하게 사는 게 참 어려워. 쉽지 않아요. 반편 취급하고 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네. 아까 이런 말씀하신 일들이 대로 덜 떨어진 인간처럼 생각하죠. 그렇죠. 어떨 때가.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지나갔습니다만 네. 여러분 루터의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을 의지하고 가면 패할 수밖에 없어. 여기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나보다 강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들은 나보다 강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 당합니다. 박해받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난 안 넘어져, 오뚜기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믿음은 뭐예요? 자기 속에 기둥 하나 생기는 거지. 네. 안 넘어져요. 네. 이런 일이 있지만은 일어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의 결국 소망은 뭡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옥이라는 건 물리적 감옥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일체의 속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네. 그들을 과대평가하려고 하는 내 마음. 그렇죠. 항상 여러분 그런 거죠. 옛말에도 그런 말이죠.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네. 그건 항상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누가 맞는 걸 보면 더 공포스럽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좀 해달라고 했어요. 요즘 먼저 해달라고. 요즘은 뭐 저기 학교에서 그런 뭐 군대에서 폭력이 없어야 하지만 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많이 맞았어요. 아유, 맞았죠. 근데 먼저 맞으면 마음이 참 편해. 맞아요. 난 지나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왜 매 많은 얘기를 하고 있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나를 속박하고 있는 두려움 같은 것들. 여기에서부터 내가 해방되기를 내가 소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풀려납니다. 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선교적 사명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포눈물. 처음 듣는 말이죠. 가포는 한국말은 아니죠? 갚으라고. 한국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갚아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아, 그 앞자르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가푸는 눈. 이거 옛날에 그 시험 볼 때 그 앞자르만 외우는 네. 거 그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주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이 시인이 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자, 탄식으로부터 시작돼서 뭐로 끝났습니까?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청으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겁니다. 자, 의인들의 동아리 속에 자기가 들어가게 될 걸 꿈꾸고 있죠. 네. 자, 시인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피난처고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든든함이 생겨났고 그들이 나보다 강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서 있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니까 이제 나는 설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상황 지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인들이 나를 둘러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지만 여러분 내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의 햇빛처럼 우리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이길 수 있죠. 네. 그 능력으로 든든히 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 수업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나들 이렇게 쳐다보게 된다? 또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게. 저도 오늘 조금 걱정했어요. 왠지. 울 것 같아서. 왠지. 진짜 많이 참았죠. 네. 아니 진짜 이
르쌍띠망이라는 이 말이 난 지금 너무 와닿았던 게 사람이 살면서 계속 이렇게 자꾸 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게 원한 감정을 조금씩 풀면서 살아야 되고 이걸 쌓이지 말게 해야지만 건강한 삶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걸림돌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꾸 저게 쌓이다 보면 내가 걸림돌을 놓는 사람이 될 것 같거든. 그럼요. 요 부분들을 빨리빨리 지금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직결돼서 만나가지고 요거를 빨리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고 할 때 솔직하게 사람들이 좀 많이 찾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계속 해야겠다. 가포는 눈.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진짜 해야지. 제일 진짜 나도 그게 와닿았어. 나도 모르게 남의 앞에 걸림돌 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내가 그걸 치워주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 맞아. 가사에 쓰고 싶어. 너무 아무도 좋다. 모르게 내가 치워야지. 우리요 걸림돌을 치워주러 가자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가포 눈을 시작해야죠 이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받기로 한 형벌은 무엇인가요? 1번 7년 동안의 기근, 2번 3일 동안의 전염병, 3번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